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인생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곤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차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옴짝달싹 못하는 작은 공간, 비좁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딱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곤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가두어서 고통을 주는 형벌에서 유추되어서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곤란과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넓다,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려움과 작고 협소한 곳에서 우리를 넓고 큰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있는 자신을 넓은 공간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옴짝달싹 못할 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질의 내용일 수 있고 질병의 내용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무엇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내용들을 시편 4편에서 그가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나도 이와 비슷한 곤란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과 희망과 또 이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태도를 좀 오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 하나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허리를 굽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혀야 하는 동작을 갖다가 하나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은혜를 요구하는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정중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내용이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무언가 해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네가 곤란 중에 있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본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실 때 나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려움과 곤란을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역사를 목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란 중에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곤란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란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헛된 것을 경영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곤란 중에서도 경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경건한 중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사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배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생활 태도와 함께 하사드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생활과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경건의 내용을 갖다가 두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허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 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건한 사람은 허사를 꿈꾸지 않습니다. 허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허사란 말의 그 원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릇에 든 것을 비워버리는 행위가 허사다 그럽니다. 어떤 일을 망치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허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허사다 하는 겁니다. 괴일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실되지 못하는 걸 갖다가 괴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접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한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추구하라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헛꿈꾸는 겁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받을 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거를 뒤로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경건한 사람,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는데 얼마나 유익한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대충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 온전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생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선택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가? 내가 정말 선택받은 민족 맞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스스로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믿기 위해서 내 수고가 있고 내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곤란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잠깐 곤란스러워도, 지금 잠깐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곤란 중에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떨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떨며라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떠는 겁니다. 원어를 좀 이렇게 풀어드리면은 진동하다, 경노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떨어야 되는가? 죄를 보면 경멸하고 경노하고 진동하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경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자세, 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난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다윗이 고난스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곤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내 명예를 보호해 준다기에, 내 자리를 보존해 준다기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작은 건 묵인해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 친다는 얘기가 바늘도둑, 소도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스럽지만, 난처하지만,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입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몰아내자고 하는 사람들 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생각해봐라. 지금 힘 있는 편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가? 생각해봐라. 옳지는 않지.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죄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천국을 가야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곤란이지만, 어렵지만, 상황은 나한테 유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봐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곤란 중에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동물들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동물을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무고한 동물들이 많이 죽었던 시절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후로 동물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큽니까? 아니면 동물들이 큽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소 잡지 않아도 됩니다. 양 잡지 않아도 됩니다. 비둘기 잡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향유 옥합을 깨다 할 때 그 깨다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내용이 상한 심령과 같습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지 못하고 있는 것, 아까워서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너무나 습관이 돼가지고 깨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서 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깨지 못하는 것이 있던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고민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 앞에 깨지 못하고 그냥 똘똘똘 감싸가지고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깝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깰 수 없을 만큼의 나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깰 줄 아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한 심령이 회개인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의의 제사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깹니다. 향유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처럼 이 옥합을 깹니다. 이 상한 심령을 깹니다. 나의 죄를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깨면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가?
본문의 7절과 8절에 두 가지 단어를 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쁨이란 단어를 주십니다.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평안이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그동안에 잠을 못 잤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걱정도 됐습니다. 내가 모든 걸 끼워놨습니다. 깨지 못해서 늘 불안과 걱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물질이 많아야, 명예가 있어야, 많은 것을 쌓아두어야 내가 편안하고 기뻤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곤고를,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을 깨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놀라운 기쁨이, 이 기쁨이 이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이 평안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늘 깨면서 불안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편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